잠언은 히스기야 왕이 엮었다고 잠언 읽는 중간중간에 여러 번 나오죠. 목적을 가지고 엮었다 그랬습니다. 특별히 그 왕의 생각에는 나라의 운명과 운명한 백성들이 하나님을 얼마나 경외하느냐 하는데 달려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생각들이 어디에서 나왔을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토라에서 나왔습니다. 모세오경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모세오경에서 이스라엘아 들으라 하는 쇠마의 말씀이 들려졌고, 그 말씀들은 여러가지 형태로 여호수아와 다윗과 솔로몬 왕에게 이르기까지 전달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잠언을 읽어보니까 어떻습니까? 잠언을 계속 읽으면은 알게 되고 깨닫게 되고 받게 되고 슬기롭게 된다 하는 말들이 계속 반복됩니다. 그래서 학식이 더해지고 모략이 더해지고 깨닫게 되어서 소화해서 내 몸에 살과 피가 되는 말씀으로 변화가 된다라는 말들을 우리가 쭉 들었습니다. 지난주 잠언을 또 읽으면서 제가 그 잠언의 주제들을 한번 쭉 분류를 해봤는데 546개 정도의 이슈로 나누어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들을 매일 묵상하면서 시편에서 말한 것처럼 우리의 발을 비춰주는 등불과 같이, 또 내가 발을 내디딜 때 어두운 길에 빛이 되는 그런 말씀이 되었으면 하는 생각들을 가집니다. 그래서 잠언은 읽으면 읽을수록 연구하고 공부하는 책이 아니라 읽는 책이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읽어서 마음에 담고 또 마음에 담긴 것을 생활에 연결시키는 책이 바로 잠언이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생활에 옮기기 위해서 탈무드를 만들었다면 사실 탈무드를 만들기 전에 벌써 잠언이라는 성경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졌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 솔로몬 왕이 하루는 길을 지나다가 가시덤불과 잡초로 덮여있는 밭과 포도원을 보게 되었다, 그렇게 소개합니다. 돌담은 무너져 있었습니다. 그 곁을 지나다가 여러 번 보았을 수도 있었겠지만 하여튼 그 밭을 지나다가 이와 같은 모습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가시덤불과 잡초로 뒤덮여 있는 밭에서는 소출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또 돌담이 무너져 있는 포도원은 여호가 포도원을 못쓰게 만들어 버릴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그렇게 경고하고 있죠. 솔로몬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밭 주인은 게으른 사람이구나. 포도원 주인은 어리석은 사람이구나. 중요한 것은 그런 생각으로 그치고 만 것이 아니라 교훈을 받는 데 있습니다.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좀 더 눕자 한 결과가 바로 이런 것이겠구나 하는 깨달음을 솔로몬이 얻었다는 겁니다. 조금만 더 했던 결과 밭과 포도원은 황폐하게 되고 말 것이라는 겁니다. 밭과 포도원이 황폐하게 된다는 것은 바로 가난하고 궁핍한 삶으로 그 인생이 전락하고 만다 하는 사실로 그 깨달음이 이어져 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제가 볼 땐 남의 일이 아닌 것 같아요. 왜 사람들이 조금만 더 자자, 조금만 더 누워있자 그럴까요? 저는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침대에서 잘 일어나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죠. 웃는 사람들 같아요. 그런데 오늘 말하는 것은 그런 사람들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사람한테는 자유가 주어지는 거죠. 몸이 약해서 그런 거지 침대에 오래 누워있다고 게으른 것은 아니죠. 그죠? 솔로몬이 제시하는 삶의 문제는 게으름과 어리석음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편하고 싶은 마음이 있죠.
그것을 탓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편하고 싶은 생각 때문에 발명이 이루어지고 세상이 점점 더 편리해져 갑니다. 그래서 남자들은 좋을 것 없고 여자들만 점점 좋아지는 세상이 됩니다. 여자들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 남자들은 죽도록 돈을 벌어야 되는 세상으로 달려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편리한 것이 반드시 좋은 것이 아닐 경우도 있지만 하여튼 편하고 싶은 마음이 나쁜 것은 아니라 여겨집니다. 그런데 게으른 사람은 오늘 반드시 해야 할 일에 대해서도 그런 태도를 취하는 데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밭이라는 것은 농경사회에 있어서는 가족의 생계가 달려있는 곳입니다. 부지런히 손을 놀리면 큰 부자는 아니더라도 부요하게 살게 해주는 터전이 바로 밭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일을 하지 않는 사람을 오늘 성경은 게으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잠언은 돌적이는 항상 문에 붙어 있잖아요. 문이 돌적이를 중심으로 해서 움직이니까 돌적이가 문에서 떨어지지 않고 움직이는 것처럼 게으른 사람은 침상에서 그렇게 뒹군다 하는 재미있는 표현을 썼습니다. 심지어는 먹을 것이 손에 들고도 그것을 입으로 올리는 것을 싫어한다라고 게으름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최병희 집사님 이제 회사 그만두려고 한 생각을 가지면 안 되겠죠, 그죠? 자, 내 산업을 무너뜨릴, 그러니까 돌담이 무너진 것을 방치하고 있다는 것을 어리석은 것으로 지혜 없는 자라고 이야기하잖아요. 포도원에 여우가 들어와서 그 포도 농사를 망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포도 농사를 짓는 사람들은 여우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담을 높이 쌓아서 방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 산업을 무너뜨릴 요인들을 방비하지 않는 사람을 오늘 성경은 지혜 없는 어리석은 사람이라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한 번 당할 수도 있고 두 번 당할 수도 있지만 한 번, 두 번 당하고도 또 당한다면 그것은 그 사람에게 문제가 있는 것이다. 제가 요즘 지와의 전쟁을 벌이고 있는데요. 쥐들이 춥고 먹을 것이 없으니까 어디로 들어오는가 하니까 닭장을 파고 들어가는 거예요. 닭장 밑에는 샌드위치 판넬로 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샌드위치 판넬을 아끼려고 쓰던 거를 붙여서 쓰다 보니까 틈새를 다 소풀을 다 갉아내면 어떻게 돼요? 드렁드렁 그 틈으로 쥐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저는 또 어떻게 하겠어요? 못 들어오게 틈새를 막고 그 다음에 공사하다가 남은 큰 돌들을 올려놓으면은 돌 틈을 지나서 또 파고 딴 곳으로 지금 3일째 전투를 벌이고 있는데 오늘 제가 또 다른 전략을 쓰려고 합니다. 이제 쥐한테 당하면 그는 쥐의 문제가 아니라 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죠? 지금까지 당한 거는 쥐의 문제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자, 근데 이 조금만 덜 하는 것이 어느 방향으로 조금만 더 할 거냐. 어떤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조금만 더 성경을 읽고 밥 먹으러 갈게. 그죠? 하던 일을 조금만 더 하고 나 집으로 돌아갈 거야. 이렇게 말합니다. 그죠? 어떤 사람의 태도입니까? 주인의 태도예요. 제가 지금 건축을 빨리 마무리하려고 난리를 치고 있지 않습니까? 유럽을 가는 것도 다 포기하고. 근데 우리 목수들이 일하는 거 보면은요, 조금만 더가 아니고 조금만 빨리 가려고 그래요. 그죠? 식사 시간 10분 전에 일어나서 밥 먹으러 갈 준비하고, 퇴근 시간 한 30분 전에 이제 퇴근할 준비를 하는 거죠. 이 사꾼의 태도. 그러니까 이제 롱런 하고 있겠지만은, 저 같으면은 아마 밥도 안 먹고 한 9시까지 일하다가 밥 먹을 거 아니에요? 사건은 내일 하지 하는 태도를 가지고 주인은
조금만 더 하고 그런 자세를 가지게 됩니다. 그런데 내일 하지라고 그런 태도를 가지고 사는 사람은 평생 싹군으로밖에 살지 못합니다. 여러분 직장에서 일할 때도 여러분 그 직장에서 일할 때 그 주인을 상사를 생각하고 일하지 말고 그 상사 위에 계신 하나님을 보고 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그 회사의 오너라고 생각하고 일하면 나중에 여러분이 오너의 자리에 가게 됩니다. 그런데 나는 월급 받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월급 받는 많지만 일하려고 하다 보면 평생 월급 받는 사람으로 살고 말 것입니다. 물론 월급 받는 것도 나쁜 것은 아니죠. 저는 전도사 시절부터 아니 어떻게 보면 대학부 회장할 때부터 지금까지 담임 목사님을 돕는다고 생각하고 일해 보지를 않았습니다. 나에게 주어진 자리는 내 목장이다. 하나님 아버지가 나에게 맡겨주신 일이 내 일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목사 안수를 받을 때 선배 목사님들이 한 5분 이렇게 앉아서 면접을 하거든요. 그때 이제 하시는 말씀이 자네 목회가 아니고 담임 목사의 목회를 돕는 것이 자네의 역할이라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부교육자의 목회는 목회가 아니다는 거죠. 담임 목사의 목회만이 목회다는 이야기죠.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하는 겁니다. 내가 고등부를 맡았으면 그 고등부 맡겨준 양은 내 양인 거죠. 물론 주님의 양이지만.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차원에서 내가 목사님을 섬기고 돕는 거지 목사님을 돕는 것이 내 부교육자의 사명은 아니라는 거예요. 말로는 그렇게 표현 안 했습니다. 이 자세는 굉장히 중요한 것이 분명합니다. 저는 집 내 아이들에게 또 우리 학교 학생들에게 제가 거듭 강조하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공부를 못하고 그림을 못 그리고 노래를 못하는 것은 야단치지 않지만 이 자세가 잡혀있지 않을 때는 야단을 칩니다. 왜요? 그것이 인생의 행복과 승리와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 자세를 익히고 배우는 곳이 학교입니다. 여러분 수학은 5학년까지만 하면요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잖아요. 우리 집 사람 대학 다니면서 공업수학을 했죠. 아마 A는 못 받았을 것 같은데 그래도 사는데 지장이 없어요. 그럼 왜 수학을 우리가 배워야 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고등학교까지 과학을 다 배웁니다. 직장 가니까 과학이 필요한 분야도 있지만 대부분 필요하지 않잖아요. 그죠? 근데 왜 과학을 배웁니까? 학교를 지식을 익히는 곳으로 생각하면 착각입니다. 물론 그곳에서 지식과 실력을 키우는 것이 분명합니다만 학교에서 배우는 것은 뭐예요? 이 자세를 배우는 겁니다. 공부를 하는 과정을 통해서 주어진 일을 주인처럼 행해낼 수 있는 그런 자세를 익혀나가는 것이 학교다. 학교를 떠나면은 그때 떠난 그 모습으로 평생을 살게 됩니다. 우리 아이들이 대학을 가서 우리의 부모의 손을 떠나면은 이제 더 이상 우리는 우리 아이들에게 영향을 미치려고 하는 생각을 접어야 합니다. 눈물이 쏙 빠지는 사건이 일어나지 않는 이상 이것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손을 떠나기 전까지 우리 자녀들이 우리의 손을 떠나기 전까지 대학을 가기 전까지 얼마나 우리의 정신을 쏟아서 우리 자녀들의 이 정신을 익히게 하는 것에 에너지를 쏟아야 할지를 생각을 해보아야 되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 32절에 나옵니다. 오늘 32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보고 생각이 깊었고 내가 보고 훈계를 받았었노라. 자, 영어로는 이렇게 I applied my heart to what I observed. 내가 관찰했던 그 무엇을 뭐예요? 내 마음에 적용을 시켰다는 거예요.
자기가 그 유심히 관찰했다는 말을 쓴 거 보면은 그냥 어느 날 지나가다가 풀로 우거진 숲을 보고 돌담이 무너진 포도원을 한 번 보고 했던 거 아닌 것 같아요. 그죠? 여러 번 지나가면서 보았던 거겠죠. 그죠? 그래서 자세히 관찰해 보았다는 겁니다. 그죠? 왜 저럴까? 그리고 그리고 다 스쳐 지나가 버릴 수 있잖아요. 우리가. 그죠? 남의 집 일인데. 그런데 그것을 스쳐 지나가지 않고 그것을 자기의 마음속에 적용해 보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렇게 And I learned a lesson from what I saw. 그리고 내가 눈으로 본 그것으로부터 교훈을 배웠다. 교훈을 배웠다. 마음으로 적용해서 내 삶에 옮길 것을 끄집어냈다. 솔로몬은 관찰했던 것을 마음에 적용했고 보았던 것으로부터 교훈을 배운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복된 삶이 여기에 있고 승리하는 삶이 여기에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교훈을 받는 것에 인생의 승리가 있다는 거죠. 말씀이 들려지는 것에 인생의 승리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거나 들을 때에 그것이 정말 하나님이 내 앞에 와서 지금 내 가슴에 들려주는 말씀처럼 들려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제가 기도하기를 여러분에게 하는 믿음의 은사를 주셔서 성경을 읽을 때마다 그것이 내 마음에 그냥 콱콱 와서 박히는 그렇게 되면 얼마나 좋겠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말씀을 이렇게 이 믿음의 은사가 와도 말씀을 들어야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냥 내가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께서 머리를 탕 때려가지고 말씀을 딱 집어넣어 주는 것이 아니고 믿음의 은사를 심지어 믿음의 은사를 가진다 할지라도 내가 말씀을 읽거나 말씀을 듣는 자리에 나가지 않으면 그것은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들으라 이스라엘아. 그죠? 사도 요한을 통해서 소아시아 성도들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귀 있는 자들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소리를 들을지어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 여호와께서 학자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곤핍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합자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그렇게 합자 같은 혀, 다시 말하면 교육을 받는 뭔가 배워서 하는 말, 이것이 있어야 곤핍한 사람을 이렇게 세울 수 있다는 겁니다. 또 배움을 얻는 사람이 되려면 여기는 이제 합자의 혀같이 그런 표현을 썼는데 배움을 얻는 사람이 되려면 귀를 여는 지혜가 있어야 하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매일 아침, 그래서 매일 아침 귀를 열게 해달라 그렇게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열린 마음을 주셨으면 됐지. 그렇잖아요. 이제 내가 지혜로우니까. 그런데 오늘 성경은 이사야는 매일 아침 내 마음의 귀를 열어서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 것을 들을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모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우리 자녀들의 귀에 또 우리 엄마가 설교하네 라고 들리면은 인생에 발전이 없는 거죠. 그죠? 저것이 내 인생의 양약이 되기 위해서 엄마가 나에게 주시네 이렇게 여겨져야 되는데 또 설교하네 또 잔소리하네 그렇게 여겨지면은 발전이 없는 거죠. 솔로몬은 먼저 관찰한 것을 마음으로 가져갔다 했죠. 그리고 본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 본 것에서
교훈을 배웠다 그랬습니다. 베레아 성도들은 바울이 가르쳐준 말이 그러한가에 날마다 상고했다 그랬습니다. 배우고자 하는 열망을 갖고 말씀을 접하고 들은 것이 정말인지 아닌지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자기의 생활에 적용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베레아 성도들의 인생을 승리하게 만드는 중요한 요인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이런 깨달음이 오면 어떻게 살아가겠습니까?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좀 더 눕자 하면은 내 인생이 곤핍하게 되고 내 자손이 가난하게 살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이 그냥 가슴에 확 와서 느껴지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도 침대 위에 더 누워 있을 수 있어요? 그래도 회사에 가서 싹군처럼 일할 수 있겠어요? 당연히 이런 깨달음이 오면은 부지런하고 지혜롭게 행동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내 인생을 포기할 수 없다면. 잠언을 반복해서 계속 읽으면서 솔로몬을 다시 보게 됩니다. 이전에는 하나님께로부터 총명케 되는 지혜는 받았지만 그 지혜를 인생을 승리하는 데 사용하지 못한, 그래서 인생을 실패한 왕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잠언을 계속 여러 번 읽으면서 생각이 조금씩 바뀌는 것 같아요. 그의 인생살이에는 실패했지만은 인생은 실패하지 않았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두 가지 이유에서 그렇습니다. 하나는 그가 쓴 전도서의 결론 부분입니다. 전도서 12장 마지막 부분에 보면은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 없는 인생이 덧없다 하는 것을 솔로몬은 깨달았습니다.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12장 마지막 구절이 이어지는데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하면서 딱 끝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을 지키면서 사는 것이 인간이 가장 행복하게 사는 길인데, 그것을 말하면서 마무리하는 말씀이 뭡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내가 어떻게 산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물으실 것이다. 정직이 인생의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말은 자기가 하나님 앞에 가서 보고할 것을 준비하며 살아야겠다 하는 생각이 담겨 있는 거죠. 또 한 가지 이유는 솔로몬이 잠언을 지은 것에서 그를 달리 보게 됩니다. 신앙의 눈으로 인생 승리의 지혜를 체득한 것이 바로 잠언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가 총명한 지혜를 하나님으로부터 선물을 받아서 그것을 그냥 세상살이에 사용하고 끝나버리는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어떻게 한 겁니까? 총명한 지혜를 가지고 인생을 승리하게 하는 영원한 지혜를 일구어내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잠언을 통해서 배우게 되는 겁니다. 인생살이의 실패를 통해서 많이. 솔로몬의 기도와 하나님의 응답에서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열왕기상 3장 5절로 14절 우리 한번 찾았고 읽고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열왕기상 3장 5절로 가봅시다. 앞으로 가셔서 (3장 5절로) 14절 우리가 호흡이 얼마나 잘 맞는지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찾았습니까? 514페이지입니다.
5절부터 14절까지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죄송합니다. 5절부터 다시 시작.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네게 무엇을 줄꼬 너는 구하라. 솔로몬이 가로되 주의 종 내 아비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의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저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저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예비하시고 오늘날과 같이 제 위에 앉을 아들을 저에게 주셨나이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비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주의 빼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저희는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이까. 지혜로운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맞은지라. 이에 하나님이 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수도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원수의 생명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은즉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네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너의 전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너의 후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내가 또 너의 구하지 아니한 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열왕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만일 내 아비 다윗의 행함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내 날을 길게 하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밤 여러분 꿈에 나타나서 내게 무엇을 하여 줄꼬 그렇게 말씀하시면 무엇을 구하겠습니까? 그런 일이 없을 거니까 솔로몬은 백성의 송사를 바로 분별하는 지혜를 구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것을 기쁘게 여기셔서 정말로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시고 거기에 더해서 부귀와 영화도 함께 주셨다 그랬습니다. 근데 오늘 14절 말씀은 비록 총명함과 부귀와 영화까지 다 주셨지만 그가 인생에 승리하기 위해서 해야 되는 것이 하나 덧붙여졌습니다. 뭡니까? 다윗의 길을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기 아비 다윗의 길을 걸어가면은 인생을 승리할 것이라는 겁니다. 그 말은 하나님의 말씀의 교훈을 받아서 마음에 담고 살아가면 너의 인생이 승리할 것이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비록 세상에서 가장 뛰어난 지혜와 총명을 하나님이 주셨고 또 사람이 누려보지 못할 부귀와 영화까지도 더하여 주셨지만 그것이 그의 인생의 행복과 승리를 안겨주는 것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 재료와 도구가 있어도 여호와의 말씀을 귀 기울이지 않고 여호와의 말씀을 마음에 담고 살지 않는다면은 다른 사람이 볼 때 똑똑하고 총명한 왕이라고 일컬음을 받을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은 영토를 가장 크게 확장했던 왕이라고 인정받을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은 그의 인생이 승리했다라고 말할 수는 없다는 이야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지혜로 보고라고 여겨지는 탈무드는 7년에 걸쳐서 4천여 개의 주제를 세분화되어서 말씀과 삶을 연결시키도록 반복 학습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 잠언은 550여 개의 주제가 반복되어 말씀으로 우리 말씀과 삶으로 이어주고 있습니다. 관건은 무엇입니까? 그 말씀을 듣고 교훈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잠언의 말씀을 마음을 열고 읽을 때 그 읽음으로부터 교훈을 얻을 수 있는 그 지혜가 성경을 읽는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솔로몬을 통하여 솔로몬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깨달았던 지혜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으로 어떻게 옮겨가야 할지를 우리가 교훈받습니다. 저는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세상과 그 말씀을 연결시켜낼 수 있는 지혜를 얻게 하시고 교훈을 받아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은혜가 모든 성도들에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주와 능력은 또 배경은 우리의 인생의 행복과 승리에 중요하지 않음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주님,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있든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 속에 들려지는 것이 더해지지 않으면 인생의 승리와 행복이 없다는 사실들을 귀담아 듣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반복해서 계속 말씀하시는 들으라고 하는 그 도전을 받을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